너무 많이 사는 것 같죠? 예. 사실 이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시간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의 이야기 아시죠? 사실 영상도 가끔 보셨을 것이고, 혹시라도 오늘 더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호이트의 부자 이야기를 적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로 태어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죠. 절망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이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과 눈동자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학에 요청해서 그 아이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눈동자로 글자를 지키게 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어느 날 그 아이가 달리고 싶다는 마음, 뛰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됐고, 아버지는 결국 이 아들과 함께 이 휠체어를 끌고 8km 달리는 대회에 처음에 나간 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동 경기에 참여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은혜들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규민에 있었는 우리 아들여서 아버지와 엄마가 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교회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얼마나 집을 나오고 싶었을까요? 찬이가. 그래서 보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삶에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딕 호이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8km 달리기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마라톤 대회와 지금 철인 3종 경기까지 여러분 참여한 거 아실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난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느낌 느끼지 않아요. 이 한마디 사실은 이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는 동안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온 인생을 그 아들과 함께 달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놀랍죠. 고마워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죠.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장애일까, 큰 아픔일까를 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달리게 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또 다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인간의 동행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동행하는 사이지만 부모와 자녀도 동행하는 사이고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이 아닙니까? 동행한다는 말, 함께 걷는다는 말, 참 위대한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걸으려면 마음이 열려야만 함께 걸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함께 좁은 길을 동행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걸리지 함께 걸을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그분에게 길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나를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길을 막 걷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든 말든 관여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의 삶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와 가족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읽기가 참 어려워요. 숫자로 그냥 969 이렇게 쓰면 금방 읽는데 969 해가지고 창세기 5장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죠? 숫자가 주는 이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죠.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아무리 그 앞에 숫자가 900세고 300세고 많아도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나았더라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에 있어 그 앞에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들어있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나았다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살아도 우리는 이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인간의 원죄 때문에 가져온 끔찍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치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975년도에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1975년에. 여성은 68세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성이 76세, 여성이 83세입니다. 고려시대 궁금하죠?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42세였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시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담은 930세, 셋은 920세, 무도세례는 969세.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많이 살았죠. 이러한 같은 것을 홍수 이전에 장수한 사람의 모습에서 사실은 장차 천국에서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 역할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지상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게 살아도 이 땅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후회 없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이 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닌가? 하나님 제게 하루를 더 주십시오. 왜 그게 필요하니? 하나님 저에게 1년을 더 주십시오. 네가 1년을 어떻게 살려고 내게 구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던 내 인생의 시간들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오늘 하루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이 하루를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시잖아요. 이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어떤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하루를 산 걸 보고 그 다음 날을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너무한가요? 좀 끔찍한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일은 24시간 갖고 안 되겠다. 너는 50시간 써라. 하루를 하나님 저녁에 평가해보니까 너 오늘 24시간 중에 너 별로 안 써. 하루는 10시간만 내일은 써라.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은 없을까? 하나님에게 내가 하루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시간들을 이제는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침에 왔다가 금방 점심때죠. 그래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시간의 위기 앞에 부딪힐 때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기뻐해야 합니다. 더 위로하고 더 동행하고 오늘 주신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지내면서 왜 또 다음 하루를 요구하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려고?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동행하심, 회복하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것을 오늘 이루세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을 더 놓치지 말고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공간에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5장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누구죠? 누가 이 5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제일 눈에 딱 들어오나요? 에녹이죠. 에녹. 또 에녹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떠오르죠. 그 에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 봤을 때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아시죠? 아름다운 비행. 조그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아름다운 비행. 이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들.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인생 가운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인생을 하나님과 산 거죠. 생각해보면 900세를 막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365세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은 단명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900세를 살던 사람들에게 30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이거든요. 결국 죽음과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 저도 뜻밖의 사람들, 이제 한참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 많이 봅니다. 아쉽죠. 아니 제가 이제 막 신학대학 졸업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제가 알던 선배님, 이제 막 임재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를 그토록 훈련시키시고 좋은 사역자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를 교회에 보내시더니 새벽 예배 하시다가 그 과로로 쓰러져서 데려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에녹도 보면 그 당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지만 그가 이 젊은 시절 하나님 그를 데려간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하나님 그를 더 아름답게 그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우리는 다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걷는 데서 걸을 때마다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참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분은 그 선배님은 저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 중심에는 남아있습니다. 그의 기도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 이것은 제 인생에서 많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 제가 언제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걷는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좀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에녹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뭐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 그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죄악으로 막 물들어가던 이 창세기의 시간 앞에 밤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나 빛나는 존재가 바로 에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위대한 어떤 큰 일을 하는 삶일까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위대한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 작은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냥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고 너무 거북스럽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루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우리의 모두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떤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랑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하루.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살라보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에녹은 아마 틀림없이 더 비할 수 없는 큰 특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불태우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또 특별히 임직을 앞두는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를 직분자를 들어 세워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살아온 인생을 다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부터 장로님으로서 내가 지금부터 안수 집사님으로 내가 지금부터 권사님으로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가운데 살 것인가를 이번 며칠 동안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임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다른 인생을 살도록 결정해야죠. 근데 그것은 거대한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런 동행하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겁니다. 또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뭘 가져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삶의 의미들을 비록 내가 조그만 삶의 공간들 마트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어느 어린이집이라든가 내가 사는 삶의 공간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병실이라든가 절망의 문제라든가 사실 나를 억압하는 삶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작은 공간에 가두어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큰 역사들, 창조의 시간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녹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주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 어떤 거대한 업적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망의 한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묵상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 사실 그냥 뭉뚱그려도 지나갈 만도 되는데 족보들을 다 기록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이름도 당신이 품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오늘 많은 인물들을 성경 한 절 한 절에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며 승리의 한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자로서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고 하는지 이 어둠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 누리며 사는 귀한 한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